미국의 이 서부, 광활한 서부를 여행을 해요. 그런데 사방이 뚫려 있지만은 너무나도 황량한 곳입니다. 건조한 곳이고 도로만 있습니다. 집도 거의 없죠.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달려도 집 한 채 만나기 힘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참 이 신나게 음악을 들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흔들흔들해요. 내려서 봤더니 뒷바퀴 타이어가 구멍이 나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여분의 타이어가 없는지 그들이 타이어를 갈지 못하고 서서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다른 차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워달라고. 그런데 기다려도 차가 안 옵니다. 차가 안 오는데 커다란 덤프트럭이 와서 히치하이킹을 했더니 쉥 하면서 위험하게 지나가 버려요. 또 한참 동안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데 저기서 음악을 크게 트고 오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에게 히치하이킹을 해서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태워줘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남편이 돈도 다 털리고 아주 엄청난 이 곤욕을 당해요. 그래서 그걸 복수를 해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떡할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트렁크에 보조 타이어가 있고 또 그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공구가 있고 또 내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그런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던 자들은 큰 봉변을 당하고 여행을 완전히 망치게 되죠. 아마 그 부인이 죽었던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는 준비된 사람은 인생이 편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행을 가요. 어느 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냥 공짜니까 다 대보세요. 하와이 어디 가고 싶어요 또? 유럽 어디? 일본. 파리 에펠탑. 요즘에 어디? 터키에 그 열기구 타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고 크로아티아도 좋아하고 스위스 유럽 여행에서 제일 첫 번째 좋아하는 곳이 스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여행을 가기로 비행기표도 다 하고 짐도 다 쌌는데 오늘 딱 봤더니 여권이 만료 기간이 지났어 이미. 오늘 여권 발급하면 내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망치는 거예요. 여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탑니다.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엉뚱한 일뿐만 아니라 비참한 일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준비는 사실 작은 손해에 불과해요. 여행 못 가는 것도 작은 손해고 강도당하는 것도 사실 작은 손해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인지 영원한 지옥인지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이야기가 나요. 혼인잔치. 이스라엘의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 그날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밤부터 내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쩌면 중동에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있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올렸는지도 몰라요. 이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면은 신부집에서는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온갖 음악과 산의 진미,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마실 것, 포도주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최고의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결혼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요. 동네 어귀까지.
그래서 신랑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미 저 끝에서부터 환영을 해요. 제가 파키스탄에 갔더니 파키스탄에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길 어기부터 막 음악을 울리면서 복장을 해가지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환영을 하더라고요. 길에다가 꽃을 뿌리면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야,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면서 참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신랑이 이제 그런 기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저 동구 밖에 나가서 미리 등을 들고 가서, 옛날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없는 그곳에 가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환영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미리 나가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다른 마을에서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도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딱 시작되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침략해서 노략질하러 온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폐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 집에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잔치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딱 시작되면 문을 딱 닫고 미리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즐거운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던 풍습을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을 보면은 첫 번째 구절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단어가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들러리들을 한 10명쯤 보통 세웠대요. 이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들러리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지금 동구 밖으로 나가서 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기의 몸으로 온다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고, 남자가 필요 없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예언도 성취가 됐어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승천할 거라는 예언도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은 뭐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은 지금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갖고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성도라는 얘기예요.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불을 가지고 결혼식을 예비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잘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슬기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요.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슬기로운 학생들은 준비를 잘해요. 사업을 할 때도 준비를 잘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도 준비를 잘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코앞인데도 준비를 안 해요. 여행을 하는데 여권도 검사를 안 했어요. 내일 날짜가 얼마 남았는지. 슬기로운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손해보는 게 적은 거다. 영혼을 위해서는 진짜 슬기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을 따로 준비합니까? 등불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환영해야 되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어요. 당장 급한 것만 해요. 당장 급한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거, 눈앞에 불 펼쳐진 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당장 별등에 불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를 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핵심은 그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미리 해놔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미리 따놓는 거예요. 자격증 미리 따놓는 거예요. 자기관리 잘 해놓는 거예요. 건강관리 평상시에 해요. 내가 운동도 하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닥쳐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안 하다가 이 다 썩어서 치과 가고, 건강관리 안 하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왜 이제 왔어 이런 소리 듣고, 공부 안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오늘 밤샌다고 됩니까? 시험 보다가 꾸벅꾸벅 졸지. 슬기로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 않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을 먼저 해놓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 그릇을 준비해요. 기름 그릇. 횃불만 들고 가면 될 것을 기름통을 하나씩, 그 처녀가, 이 모양도 안 살잖아요. 그 처녀가 갈 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 기름통을 들고 가야 돼요. 한 손에는 등불, 한 손에는 기름통, 얼마나 번거롭고 무거워요. 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평상시 운동하는 거, 영어 공부해 놓는 거, 자격증 따놓는 거,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통을 준비해요. 왜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빨리 오면 다행이지만 늦게 오면은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등불 꺼져버리면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 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등불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해요. 등불 있네? 가져가자.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훗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미련한 처녀예요. 죽은 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안 죽을 것처럼. 그 얘기 안 듣는다고 안 죽나요? 여러분, 역사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외면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미련한 거죠. 잠언에 보면,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면서 인생 한탕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뭘 남겨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갖고 신랑을 기다려요. 이 말은 우리로 치면은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신랑이 왔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마침내 신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또는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주님이 왔다. 그런데 봤더니 등불이 꺼져가고 내 기름통은, 나는 기름통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대로 맞으러 저기 나갔다가는 등불이 이미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본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서 왔더니 사람들 다 들어가 버렸고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랴부랴 잔치집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오늘은 예배 시간에 눈을 감은 사람이 없네. 다들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기름이 예비됐다는 말이기도 하죠. 기름이 준비돼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기름이 뭘까?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면 성령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계속 볼 거예요. 여기에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깨어있다. 5장 6절에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있다는 게 뭔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을 하려고 깨어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장 8절에가 무엇이 깨어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져라는 것은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을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가슴에 사랑을 품어라. 가슴에 사랑을 품어라. 그리고 생각에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머리잖아요, 소망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믿음을, 가슴에는 사랑을, 생각에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는 믿음을, 가슴에는 사랑을, 생각에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셋 다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내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모든 난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히키코모리들이 왜 대한민국 60만 명이 더 되죠, 사실은. 왜 청소년들이 방에서 안 나올까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할지라도 너는 천국이 있지 않니?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믿음으로만 으쌰으쌰하면서 살라?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나 역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거를 뭘 모르거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키워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오후에 귀한 시간 내서 왜 성경 읽어진의 어성 읽어진을 배우느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죠. 결단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까지 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자, 그러면은 우리 8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했는데, 내 머리에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자,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품은 사람은. 자, 그 내용이 5장 16에서부터 18절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5장 16, 17, 18은 다 암송하고 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사랑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요. 고마우니까 자꾸 선물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선물해주고 싶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인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고, 늘 과거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거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죠. 넘어졌는데 아프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는데 힘들고 아프죠. 근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정신과나 이런 강의를 많이 듣는데 기사도 계속 유의해서 봐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제일 이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우리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 청소년들 다 보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힘든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OECD에서 1위가 대한민국, 우울증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참 밝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OECD 1위라니까요. 우울증 환자만 문제일까요? 우울증 환자로 진단받기 직전의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당뇨병이 혈당 100 얼마 이상이 당뇨예요? 128? 그 이상이 당뇨병이라면 128 이상이라면 127, 6, 5, 4, 3, 2, 1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당뇨병이 아니거든요. 전 단계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하니까 술 더 많이 마시고 술 마시고 즐겁게 노니까 즐거운 것처럼 보여요. 요즘에 아주 안 좋은 노래가 유행하더라고.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그 아파트 아니에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술 먹는 게임 놀이래요. 게임을 음악으로 만들었대. 이걸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그거 부르면서 술 더 마셔요. 알코올 중독 더 가게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좋게 끝납니까?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음주운전하고 폭행하고 남 괴롭히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토하고 집에 늦게 가고. 술이 위장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치명적이래요. 우울증 걸린 사람과 치매 걸린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부정적인 사람이래. 비관적인 사람. 사물을 헐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남들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확히 보는 건 필요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이거 평가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각 자체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울증이 잘 걸리는 건 당연한데 제가 최근 연구를 봤더니 그런 사람은 치매에도 잘 걸린대. 치매도.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너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지 마라. 우울하게 살지 마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런데 우리 뇌가 얼마나 놀랍냐면, 어리석을 단순하냐면, 내가 웃잖아요. 그러면 웃음의 호르몬이 나온대. 뇌에서. 거울 보고 웃으면 웃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다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버린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라.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라.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라. 수업시간 되기 전에 기도해라. 공부하면서 기도해라. 일하면서 기도해라. 왜? 공부할 때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 사람 만날 때 대화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 입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면 회사 축복부터 하십시오. 같이 일하는 직원들 축복하세요. 자기 일하는 회사 축복하세요. 요즘 삼성이 어렵다고 해요. 삼성이 어려우면 삼성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수많은 하청업체가 같이 어려워져요. 현대자동차가 어려우면 하청업체, 너무나도 많은 하청업체가 어려워져요. 그럼 많은 노동자들이 어렵고 그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3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금요일 날은 집에서 기도하라는 데도 안 해. 온라인으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평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주 안 해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있는 신앙인들, 깨어있는 신자들은, 늘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축복을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잘 든지 압니까? 항상 기뻐할지라도 세상적인 것 갖고 조건 갖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시험에 들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나요. 성령 충만해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런 구절을 읽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여기서 위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뒤를 봐야 돼요.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바로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깨어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고 그 밤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몰라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평생 베드로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약하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죠. 운동을 하든지 일찍 자든지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든지. 주님께서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면 단순하게 인생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시험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립니다. 요즘에 앞으로 미래에 한국 교회에 제일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근원. 원천, 원수, 상류로 치면은 수도로 치면 상류가 오염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셈으로 치면은 셈의 근원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셈의 근원이 뭔지 압니까? 신학교예요. 신학교. 요즘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 신학생들은 산기도 가고 그랬거든요. 기도원 가서 막 철야기도 했어요. 저희 장신대 기도탑에 서로 줄 서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뒤에 아차산 가서 기도 소리 막 울려 퍼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을 안 한대. 5시 딱 땡치면 집에 가가지고 나는 가정이 소중해요. 그러면서 신방도 안 하고 찬양인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찬양인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교수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학문 쪽으로만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학문 쪽으로 연구한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배운 학생들이 막 혼돈에 빠져요. 기적을 부인하고 영적인 걸 부인하고. 그래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은 교수들이 좀 수준 낮게 여겨버려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걸 수준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천국인데, 구원받는 건데, 자기들은 구원도 못 받아놓고 나서 이미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기름도 없으면서 기름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목회하다가 그만둬버린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헌신된 시기에 목회했던 분들도 그러는데 요즘 젊은 신학생들은 얼마나 심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정도면 평신도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로 시험에 들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야 장군 죽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괜찮다고요? 성경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뒤로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온갖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된지 몰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만 비참해지면 괜찮죠. 기름이 없어서 천국문 닫혀버리고 밖에 울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한 게 어딘데 나를 구원 시켜주지 않다니. 너는 기름이 없잖아. 기름이 없는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씀이냐?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세 번째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 가슴에, 머리에, 생각에 있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한가? 제가 요즘에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밤에 깊은 잠을 자꾸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자꾸 깨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잠 못 자는 사람들, 깊은 잠 못 자는 사람들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해준가 보다 하고 내가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운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를 보고 듣고 제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뭔가? 내게 소망이 있는데, 천국 소망이 있는데 잠시 괴로운 게 뭐가 힘들다는 얘기인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엘리트였어요. 1800년대 미국에 대학 나왔으면 엘리트거든요. 그가 약혼까지 했는데 한국 선교사 간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나는 못 간다 해서 파혼하고 한국 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한국 와서 연세대를 세우고 한국 와서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사님 와서 한국 선교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전도여행. 보름인가 10일인가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저기 북한으로 이렇게 약 500명을 결신시켰대. 할렐루야. 고개를 숙여버리네. 그만큼 뜨겁게 한국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한글 성경도 하고 온갖 일 다 했어요. 개인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 세운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과로사로.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늘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감사했다는 감사.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벌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밤에는 잠을 잘 못 잘지라도 낮에는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감사거리가 넘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된다고 하고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시들해졌습니까?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진심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럼 주님의 믿음의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 땅과 영혼 가운데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